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1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아멘. 많은 사람은 성경을 단지 고대에 쓰여진 종교 서적일 뿐이며 오늘날 과학시대와는 맞지 않는 골동품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진리를 담은 책이며 동시에 최고의 과학책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인류에게 큰 혜택을 가져다준 많은 중요한 발견들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영감을 얻고 연구하였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은 이를 뒷받침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천문학자이며 천재 수학자였던 요하네스 케플러는 인류의 과학사에 크나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000개나 되는 별들의 정확한 움직임을 표시한 도표인 행성 운행표를 출간하였는데 이 표는 기존 코페르니쿠스의 것에 비해 30배나 더 정확하게 행성의 위치를 예측할 수 있게 해주므로 항해자들에게 매우 큰 도움을 주었기에 아주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또한 케플러는 현대 천체 망원경의 기초가 되는 2개의 볼록 렌즈와 측량용의 교차점을 발견하므로 갈릴레이의 것보다 더 뛰어난 망원경을 만들었으며 수학에서는 미적분의 기초를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케플러가 남긴 과학적 유산이 얼마나 큰지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2009년 3월 7일 골디락스 존에 있는 지구와 유사한 외계 행성을 찾는 망원경을 우주로 쏘아 올렸습니다. 이때 케플러의 천문학에 대한 기여를 기리기 위해 이 우주 망원경에 케플러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처럼 케플러는 과학의 현대화를 이룩한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케플러는 고백하기를 자연이란 책 속에서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저는 제가 발견한 사실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생각을 사랑합니다. 우리들 천문학자는 우리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연이라는 책에서 무엇인가 찾도록 허락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한편 로버트 보일은 아일랜드 출신의 자연철학자, 화학자, 물리학자였는데 그는 이미 12살 때 프랑스어와 라틴어, 헬라어, 시리아어, 히브리어와 수학에도 능통했고 심지어 성경을 원어로 읽을 정도의 천재였습니다. 어느 날 보일은 욥기 28장 25절을 읽다가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라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보일은 이 말씀에서 영감을 받아 온도가 일정하면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는 보일의 법칙을 발견하였습니다. 당시로서 이러한 생각은 매우 획기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보일은 이를 바탕으로 32세 때인 1659년에 공기 펌프를 제작하였으며 이는 보일 기계 또는 기체 엔진이라고 불렸습니다. 보일은 이 기계를 가지고 여러 가지 공기에 대한 시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보일은 자신이 물려받은 유산을 고국 아일랜드의 성경을 보급하는 일과 여러 선교 사업에 사용하였으며 당시 가난했던 뉴턴이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라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설명한 책을 출판하고자 할 때도 선뜻 그 비용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영감을 받아 과학적 발견을 한 또 다른 사람으로는 매튜 머리를 들 수가 있습니다. 머리는 미국의 천문학자, 역사가, 해양학자, 기상학자, 지도 제작자, 작가, 지질학자, 교육자, 미국 해군 장교였습니다. 머리는 바다의 백기를 발견한 사람인데 이처럼 바다에도 길이 있다는 사실이 머리에 의해 발견된 것은 1848년으로 지금으로부터 불과 175년 전의 일입니다. 1927년 미 해군 연구소에서 출판한 해류의 발견자 매튜 머리라는 책에 의하면 머리가 병으로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종종 그의 아들이 성경을 대신 읽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머리의 아들은 시편 8장을 읽어주었는데 이 장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잘 보여주는 여러 시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는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매튜 머리는 하나님께서 바다에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다면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내가 병상에서 일어나면 바로 그것을 찾아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결국 머리는 대서양 바닷물의 온도와 해류 그리고 바람의 흐름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통하여 바람과 해류의 순환 사이에 상호 관련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41세 때인 1848년 바다에 해류가 있음을 공식 발표하게 됩니다. 1848년 머리는 북대서양에서의 바람과 해류 차트를 출판했는데 이 차트를 통해 선원들이 바다의 해류와 바람을 어떻게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보여주었으며 이로 인해 바다 항해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1855년에는 대서양, 태평양 및 인도양의 해류 차트와 대서양 해저까지도 밝혀낸 자료를 출간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머리의 해양 데이터 기록 시스템은 전 세계의 해군과 상선에서 채택되었으며 모든 주요 무역로에 대한 해도를 개발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 결과 머리는 국제해양학의 아버지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미국 해군사관학교의 머리홀과 여러 기념물과 기념관도 그의 이름을 따서 명명될 정도로 큰 명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비로소 인간이 누구인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 금세와 내세, 지구와 우주를 알려주며 인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알려줍니다. 그리고 성경은 참으로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데 우리 인류는 진화론자들의 주장처럼 허무한 무에서 생겨나 아무런 목적과 의미도 없이 한평생을 발버둥치며 고달프게 살다가 다시 영겁의 무로 돌아가는 허무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오를 귀한 존재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처럼 성경은 진정한 내가 누구임을 알게 해주는 소중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 인간의 책임과 의무, 진정한 도덕과 삶의 목적, 죄의 비밀과 구속의 복음에 관한 진리를 깨닫고 고귀한 삶을 사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